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이번에 인사 나눌 때는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금 현재 행복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행복을 꿈꾸고 또 행복을 소원합니다. 행복을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전 세계 132개국 1억 4천만 시청자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행복 전도사라고 일컬어지는 한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진행하는 토크쇼는 에이미상을 30회나 상을 받게 되었고 TV 아카데미 명예전당에 자신의 이름을 올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누구요? 네, 맞습니다. 권사님,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누구라고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입니다. 지금이야 승승가도를 달리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한 몸에 또 누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그녀의 과거는 현재의 행복과는 동떨어진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지독히 가난한 미혼모에서 태어나 어머니의 품이 아닌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죠. 동시에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게 되었고 그 충격에 이 여인은 집을 가출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마약을 복용하며 지옥 같은 그러한 인생을 하루를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당시 오프라는 삶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었고 107kg, 몇 킬로라고요? 107kg의 뚱뚱하고 불행한 흑인 미혼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기구한 그녀의 삶에 종집을 찍는 중요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녀를 버린 친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신앙으로 변화된 아버지는 자신의 딸 오프라 윈프리에게 성경을 알려줍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합니다. 오프라가 19살이 되었을 때 내시빌이라는 지역 방송국 그 뉴스 앵커로 발탁을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그 뉴스 앵커로서 경력이 커리어가 쌓이게 되자 이제 좀 더 큰 도시인 볼티모어에서 뉴스 앵커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담당 PD가 오프라 윈프리가 너무나 그 뉴스 앵커를 할 때에 감정이 앞선다, 너무나 감정적이다라고 평가해서 그 윈프리를 아침 프로그램으로 자춘시켜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9시 뉴스 앵커를 하다가 갑자기 아침마당 사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프라는 첫 아침 방송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 방송이 끝난 순간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드디어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편안하게 숨 쉬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살아가다 보면 원하는 일을 찾지 못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오히려 일이 나를 선택할 때도 있고요. 나는 아침 방송으로 좌천되었지만 이제야 진정한 내 일을 찾게 된 것 같아요 라고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투입된 아침 방송은 그야말로 대박을 치게 됩니다. 그 아침 방송으로 오프라는 토크쇼의 여왕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죠. 현재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 세계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프라 윈프리 못지않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연일 푹푹 찌는 날씨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도 열심히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땀을 흘리며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행복을 위해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하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땀을 더 많이 흘렸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행복을 누리기 위한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또한 그 행복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지 꼭 깨닫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유다 나라는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의 통치와 지배를 받았습니다.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바라보며 하박국 선지자가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들이 판치는 것을 그저 보고만 계십니까? 온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린하고 착취하는 그들의 악행을 그저 보고만 계실 작정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유다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인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능욕을 받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라고 탄식을 하며 기도하고 있는 하박국입니다. 이에 대한 하박국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더 큰 악한 사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이죠. 지금도 힘들지만 더 악한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시리아 패권이 얼마 가지 않죠. 남쪽에서 신흥 세력이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서의 갈대아인이라 소개되는 이 민족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벨론 민족입니다. 바벨론 민족이 남쪽에서 신흥 세력으로 급부상하고 주변에 있는 그 모든 나라를 하나하나 점령해서 제국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힘과 군사력을 가진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점령하게 될 것이다. 유다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박국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 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전쟁의 공포로 사로잡혀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될 것이다. 또한 성전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온 백성은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포에, 두려움에 그렇게 빠지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의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짠 하고 상황이 변화되었을까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국은 더욱더 어려워졌고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름 휴가로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부산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별히 부산 해운대 주변은 여러분 별천지입니다. 중국 상해나 홍콩처럼 해운대 그 바닷가를 주변으로 엄청 높은 그 마천루, 그 높은 빌딩이 즐비합니다. 저녁 시간에 해운대 해안가를 아내와 우리
아들, 딸을 데리고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 화려하고 높은 아파트에 살면 행복할까? 네, 네. 저 화려하고 높은 아파트에 살면 행복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려하고 높은 고층 아파트에 살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하면 행복할까요, 그러면? 네, 가난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가난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무성할 때 행복합니다. 포도나무에 탐스러운 그 포도 열매가 가득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밭에 먹을 것이 가득할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또한 우리의 양과 소가 가득할 때 우리는 행복해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우리는 그러할 때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태풍이 지나가면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아침 새벽부터 열심히 땀을 흘리며 씨를 뿌렸는데 오늘날 요즘처럼 계속해서 가뭄이 지속되면 흉년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양과 소를 위해서 정말 자식처럼 아끼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염병이 돌게 되면 그 모든 사랑하는 가축들을 폐사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좀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현실이 펼쳐지고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면 정말 여러분 행복할까요? 곳간에 먹을 것이 넘쳐나고 우리의 가축이 가득하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이 나에게 찾아올까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풍년이 나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인간은 좀처럼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그 부분이 나를 충족해 준다 할지라도 그 물질적인 그것 때문에 만족해하고 영원히 행복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2016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그 편리하고 부유하고 풍성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30년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그때 그 시절 여러분 개인 전화기를 내가 들고 다닌다 상상하셨습니까? 전화기를 내 주머니에 쏙 넣고 들고 다닌다. 꿈이라도 꿔보셨습니까?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10리, 20리 그 거리가 멀다 생각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이야기하곤 했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옆방에 있는데 카톡을 날립니다. 옆방에 있는데 전화를 합니다. 밥 먹으라고. 네.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호출기 삐삐가 나오고 다음에 그 휴대폰이 나왔잖아요. 그 당시 원한다고 해서 바란다고 해서 누구나 핸드폰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나 돈 좀 있다 라고 하는 분들만 휴대폰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 가다가 망치처럼 큰 핸드폰 기억나시죠? 그것을 가지고 여보세요 하면 가던 모든 사람들이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와, 저분 정말 뭔가 있나 보다 라고 부러움의 눈빛으로 그분을 쳐다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러워했고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핸드폰을 내 손에 소유하게 되자 여러분 온 세상을 가진 것처럼 행복한 마음이 들던가요? 2010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는 단순한 핸드폰, 휴대폰을 넘어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신기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세종대왕이 한양에서
정물을 보시다가 갑자기 부산 해운대 바닷가를 가보고 싶다고 했을 때, 여름 바캉스를 즐기고 싶다고 오늘 밤 이 시간에 떠난다 했을 때 세종대왕은 언제쯤 부산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자동차가 있어서 자동차로 가면 5시간, 6시간 갈 수 있는 그 거리이지만, 가마를 타고 부산을 지금 오늘 밤 바캉스를 즐기겠다 떠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세종대왕님은 언제쯤 도착하게 될까요? 여름이 끝나고 가을에서야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본다면 정말로 부러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가난했던 옛날 사람들보다 우리가 진정 행복한지는 물어봐야 되겠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외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를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겪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감사가 없을 때 목마름이 있고, 감사가 없을 때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을 훌쩍 넘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립니다. 주변에서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말려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딜지라도 그는 기다립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고한 분명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화과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요, 소나 양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자신에게 놀라운 은혜와 영생의 기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붙잡고 있었던 현실을 훌쩍 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현실이라는 틀에 사로잡혀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해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아로새길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강력하게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가 더 이상 문제일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새로운 시각이 열려지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현실적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현실적인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현실을 전혀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현실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변한 것은 누구입니까? 하박국 선지자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려지자 더 이상 눈에 보이지는 현실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정치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면 행복해질까요? 정치가, 사회가 결코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넓은 아파트로 이사가고 정말로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부러워할 수 있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나의 생각이, 나의 가치관이, 내 자신이 바뀌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루하루 하루라는 그 시간 속에서 감사를 회복할 때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감사가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행복해지려면 우리의 눈을 감사에 우리의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시각을 하나님께로 돌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를 회복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로 넘쳐날 때에 우리 온세계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하루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매일 감사를 외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지식도, 건강함도,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결코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기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할 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체험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로 마음을 찢고 싶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하여서 더 이상 감사할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 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눈 녹듯 녹아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나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의 미래,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감사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행복의 비결은 다른 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오프라 윈프리는 세계에서 가장 바쁘고 세계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이 여인이 한 가지는 결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감사 일기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니까 거창한 것이 아니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사소한 일들을 감사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직장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들려드리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정도쯤이야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감사의 제목을 한번 나열해 보기로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첫째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얻게 하시니 할 때 감사합니다를 큰 소리로 함께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좋은 교회, 좋은 담임 목사님,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하시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니 할렐루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격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직장의 자리, 가정의 자리가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